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멋진 인생, 멋진 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참으로 명심할 일이 아닌가요? 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같은 종이라도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고 꽃을 싸면 향기가 납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을 내고 비린내를 풍기는 인상이 되기도 하고 자신과 남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말의 힘이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첫째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뇌가 듣고 둘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며 마지막에는 사탄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멋진 말을 할 때는 사탄은 듣기만 할 뿐 그 말을 꼬투리 잡아 해코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긍정의 말인 좋은 말, 향기로운 말, 살리는 말, 곧 멋진 말은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사탄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정적인 말, 곧 거친 말인 거짓말이나 모함하고 참수하며 원망이나 불평의 말,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것은 사탄 자신의 관할이기에 바로 간섭을 하여 합법적으로 침투하여 우리 인생의 앞뒤마당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네가 함부로 내뱉은 말이 너 자신을 올가매고 네 발목을 잡아서 너의 인생이 꼬이고 묶여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곧 말의 씨 같은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것 뜻이 아니라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 과학자들이 이에 생각과 신념, 믿음이 몸에 미치는 상관관계, 생각과 말에 대한 뇌의 반응 등이 학문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훈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자신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도 마치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처럼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의 어원은 마알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마알을 빠르게 발음하면 말이 됩니다. 마알의 의미는 마음의 알맹이입니다. 마음의 알맹이가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말이 곧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가 한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창조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뇌에 전달되어 새기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뇌에 강하게 박혀 실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새로운 운명과 환경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일에 대해 관계된 정보를 먼저 검색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도 신경 물질을 분비합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면 몸에 이로운 엔돌핀이나 바이돌핀 같은 신경 물질을 분비해서 온몸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며 반대로 불평이나 원망 등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에 해로운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물질을 분비해서 우울, 좌절에 빠져버려 그야말로 말이 씨가 되게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짜증나.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야?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청각기관을 거쳐 뇌에 입력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결국 자신의 몸과 감정을 완전히 짜증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바로 당신의 그릇이고 인격입니다. 확실하게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지 말고 확실하게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함부로 내뱉는 험악한 말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부드러운 말, 곧 멋진 말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의 특성을 연구해보면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자신이 허물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말하면 자신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위험성과 중요함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멋질 말만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그 말의 결과가 능력이 되어 불 속에서 건짐을 받고 이 시간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바로 당신의 그릇이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격이다. 현재의 내 모습은 지난날 내가 말하고 살았던 결과이며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거친 말을 할 것인가에 따라 또 새로운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고 말대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밤이라는 환경에 방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인본주의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의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 사는 종교인의 틀을 벗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는 자를 훈련하실 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아 처리를 통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깨어지면 더 많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요 적게 깨어지면 상대적으로 작은 통로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은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 깨어짐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과 질병을 말하는 한 결코 당신은 부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해결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고 외치다 보면 자신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면서 자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약 150억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의 뇌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대로 온몸에 지령을 내리게 되고 우리 몸의 총사령부인 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몸은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먼저 듣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를 작동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가 작동하여 즉시 몸이나 환경이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자사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조상 때부터 유전되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말버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툭 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아 죽겠네, 좋아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좋으면 죽지 말고 살아야죠. 뭐가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죽겠다라는 말을 혹 사용할 수 있지만 왜 잘 되는데도 죽겠다고 하는지. 그러니 말이 시가 되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수를 지배합니다. 척수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예의주시하고 듣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진리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사탄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놓는 결과가 되어서 당당하게도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와 앞뒤 마당을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놈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그놈을 배고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 그놈에게 비밀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놈을 굶겨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말이 시가 되며 말하는 대로 된다는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조물주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로 만드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에 대한 무게와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예의주시하여 듣고 계십니다. 혼자 하는 말조차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밤낮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자신의 삶이 얽히며 말로 자기 인생이 잡히는 것입니다. 혀 밑에 죽일 말도 있고 살릴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정서, 감정, 의지, 철학, 미래, 운명,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뱉는 말은 곧 당신의 미래가 되고 돌파구가 됩니다. 사람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의 언어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는 그 사람의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파동이 되어 우주에서 반드시 같은 파동을 끌어와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지식과 사상에 그리고 감정과 양심에 각인되어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 앞에 있는 고난과 힘겨운 문제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지, 어떤 곳으로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삶 속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 불평, 악담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의 언어,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의 멋진 말을 사용하면 머지않아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의 입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식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신앙적 성취로 교만에 빠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보다 봉사를, 기도를, 헌금을 더하고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당장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습은 다양해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생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 제일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결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생존에 매달려 살도록 유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합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백합도 자기가 수고해서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와 백합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를 굶기시고 벌거벗고 살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존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므로 비로소 생존을 위해 살던 자가 부르심의 사명으로 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생존의 문제에 묶여 아까운 시간 낭비하며 낑낑대지 마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생존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억합시다. 감사는 하늘나라 복의 창고를 여는 스위치입니다. 모든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는 말의 최고봉이지요. 감사는 원망 불평의 잡초를 제거하는 강력한 제초제 그라목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하면 많이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주위의 좋은 것들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 철이 든 사람만 할 수 있고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몰라 틀림없이 소멸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당신을 공경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단회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돌파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구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왕 같은 말을 하면 왕처럼 살 것이요 거지 같은 말을 하면 거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혀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계시하셨고 이제는 현대 뇌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혀, 입술, 곧 말에 대한 교훈이 너무 많기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든지 부정의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뇌가 듣고 즉시 유전자를 작동시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신 대로 시행하시며 부정의 말은 파괴자 사탄이 듣고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